11월 19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과 부정에 대한 영적인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3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는데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방금 전 질문한 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결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지만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죄가 그들의 일상과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우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만약 우리 마음에 불순종과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이전 상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렸지만 추수는 적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의 수고가 형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의 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날이 바로 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오늘이 하나님께 복받는 출발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학개서 2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의 시작, 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순종이 중요함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이 깨달은 대로 정결한 삶, 순종의 삶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